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15장 계속 이어나가고 오늘 16장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15장의 핵심은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지 이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한 그 광야의 자리를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민수기는 뭐 하는 성경이죠? 안식을 이루는 성경입니다. 민수기의 목적은 뭐를 이룬다고요? 안식. 숫자 세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안식이에요? 예. 안식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최초의 안식이 개념이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죠?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뭐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도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늘과 땅의 모든 전쟁이 스톱해야 된다라고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헷갈리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도 늘 헷갈려요. 창세기 2장 1절 번역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샤마임, 예레츠, 콜, 짜바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옛날 한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카라, 샤마임, 예레츠, 콜, 짜바 이렇게 이루어진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이냐면 만물이라고 번역했던 요 물이라고 천지 만물이라고 번역했던 요게 짜바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죠. 샤마임 하늘과 예레츠 땅 사이에 모든 짜바가 완성되어 이제 다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미완료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짜바가 계속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긴 했는데 어떻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야.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라고 그랬죠. 그럼 짜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짜바는 여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는 다 짜바입니다. 아무데나 찾아도 이렇게 보니까 군대. 군대예요? 아무데나. 창세기 26장 26절에 군대. 출애굽기 7장 4절에 군대. 아무데나. 여기는 자, 출애굽기 12장 51절 군대. 민수기 1장 3절 싸움. 군대. 민수기 1장 28절 싸움. 군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창세기 2장 1절만 물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띵? 영어로 띵이라고 번역해버렸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이제까지 이 짜바는 전부 다 어떻게 번역을 했죠? 군대나 전쟁이에요. 그럼 다시 창세기 2장 1절을 다시 번역해보자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전쟁이, 모든 싸움이 혹은 모든 군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야, 지금. 이게 여섯째 날까지야. 그러면 안식의 개념은 바뀌겠죠.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상태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통해서 싸움할 만한 사람들이 드디어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게 어떻게 전쟁이에요? 그게 어떻게 안식일까? 아니 그게 어떻게 안식이지? 우리 진영이를 보니까 이해하기가 쉬워. 내가 진영이를 저렇게 열심히 키워서 20살, 빠르면 20살, 늦으면 30살쯤에라도 아니 20대 중반이라도 독립을 시켜서 세상을 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고. 자,
그 세상 사는 순간부터 진영이는 뭐를 하기 시작해요? 짜바를 시작한다. 짜바. 진영이는 짜바를 하는데 나는 뭐를 해요? 이 짜바를 하고 있는 진영이를 나는 지켜보지만 품고 있는 중이야. 힘들면은 힘드니 내가 도와줄게. 돈이 없어? 내가 도와줄게. 아니 마음이 힘들어. 이리 와. 술 한잔 하자. 아니 목사가 술 한잔 하자가 쉽게 나오는데 이리 와 기도하자. 기도하자보다 술 한잔이 난 더 좋더라 사실은. 기도하자 해서 애들 변하는 애들 없더라고. 술 한잔 하자 하니까 바뀌어. 그 다음 날 바뀌어. 아니 젊은 날은 술도 마시고. 아니 노아 할아버지 술 마셨잖아. 오해를 하지 말라고. 자꾸 작은 거 가지고 전체로 확대를 해가지고 이것만 지켜야 돼 그러면 그 나머지 못 본다고. 이게 소가지가 요만 소가지 밴댕이 소가지 딱지가 돼가지고 큰 걸 못 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행복을 갖다 줘도 요거 외에 행복을 못 보니까 불행하다고. 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이 행복한 거지. 제 신앙과는 그래요. 제 앞에서 목사가 술 마시는 얘기한다 뭐 그런 사람은 불편하면 나오지 마. 교회 나오지 말고 내 설교 듣지 마 그냥. 그 거룩하신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거기로 가세요. 거기로. 굳이 나하고 싸울 필요 없어. 나도 싸우기 싫어. 자, 짜바를 하는 진영이를 나는 지켜보는 거야. 그걸 안식이라고 한다면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로서의 안식? 근데 이 진짜 아버지로서 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독립하기 전까지 정말 잘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돼. 자존심 대신 뭐를 채워줘요? 자존감을 채워주고, 열심 대신 진심을 채워주고, 이게 전부 다 싸움 도구라고. 열심 대신 진심을 채워주고, 가식 대신 사랑을 채워주고, 이 마음 가득히 하나님이 종합 선물 세트로 만들어 놓으신 사랑과 양성과 온유와 자비와 이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존감으로 가득 채워서 진심으로 살 수 있게 하면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자존감이 가득 찬 사람 진심으로 살면은 자 실력 좋은 놈이 이깁니까? 운 좋은 놈이 이깁니까? 아니 누가 금메달 따요? 실력 좋은 놈이 금메달 따는 줄 알죠? 운 좋은 놈이 더 많이 따요. 그 멕시코 그 청소년 그 월드컵 4강 신화. 우리가 그때 4강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우리는 아시아에서 2등으로 떨어졌어. 1등이 누구였어요? 북한이었어요. 근데 북한이 심판 폭행 사건이 있어서 국제 심판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서 모든 국제 경기 박탈당했어요. 그 대타로 누가 올라갔어요? 박종환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팀이 북한 대신 참석했어. 운이 좋은 거죠? 그게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세계 축구 선수 대회 4강까지 올라갔어요. 운이 좋은 거예요. 운 좋은 놈이 이긴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자존감을 가지고 진심으로 살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운은 누가 관리해?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신다고. 반드시 이기게 해줘.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진영이를 태어나면서부터 5살까지는 자존감을 충분히 채워주고 어떻게 해요? 자존감을 채워주면 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진영이가 새로운 기술을 터득을 했어요. 소파에 누웠더니 발가락으로, 요 발가락 있잖아. 발가락으로 소파를 이렇게 만지기 시작하는 거야. 얘는 이제 손 감각 기관을 이제 계속 발달시키고 발가락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굿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소파에다가 이렇게 진영이가 좋아하는 이불을 싹 걸쳐놓고 자꾸 가르쳐줬어. 요거 발가락으로 건드려라 하고 발로 한번 유도해서 이렇게 떨어뜨리게 했더니 재미나가지고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걸어놓으면 떨어뜨리고 걸으면 떨어뜨려. 그렇게 한 서너 번 하다가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차,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만들면 누가 책임져? 그럴 필요가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애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회개했다니까요? 내가 만들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 만들면 하나님 책임져. 그냥 소파만 발로 긁어도 얘는 충분히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다고. 굳이 내가 이불까지 꺼내서 이 유도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에 나는 내 공부하면 돼. 회개했어요. 내 노력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노력하시게 하자.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진혁이를 만들어가는지를 지켜보자. 그러니까 태어나서 3살까지는 뭐를 해? 3살까지는 감정, 이 자존감, 마음의 자존감을 채워주고 3살부터 5살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극복할 수 있는 그 열심 대신에 진심을,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 5살부터 20살까지 15년 동안은 뭐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다독여주고, 어려우면 그 시절에는 같이 기도하자, 손잡고 기도해주고, 같이 술 마실 수 없잖아 그때는. 기도하자,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이러면은 짜바를 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질 수 있고 싸움을 나갈 수 있다고요. 충분히 이제 싸움의 기술을 다 갖췄어. 그리고 나서 게다가 하나님의 운까지 따를 수 있는, 내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운을 쏟아 부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까지 있으면 나는 안식을 취할 수 있겠죠. 안식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4절까지는, 아니 2장 3절까지는 이 개념이에요. 지금 안식이란 개념이. 이 개념을 그대로 확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지금 민수기예요. 그게 민수기라고. 이게 지금 민수기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곧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라고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지파? 12지파. 실제로는 12지파만 계수합니까? 아니면은 13지파를 계수하십니까? 예, 13지파. 12지파는 뭐로 계수해요? 계수하시되 짜바로 계수하세요. 짜바. 그래서 12지파 이름이 여기 나와요. 12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자, 르벤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이게 전부 다 지금 12지파 짜바, 이 짜바를 위해서 계수하시는데, 특별히 한 지파, 어떤 지파? 레위 지파는 짜바의 무엇을 위해서 계수하세요?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의 운빨이 따를 수 있도록 요걸 관리할 수 있는 지파로 별도로 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스킬과 노하우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지만 거기다 플러스 뭐를 해줘요?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운을 관리할 수 있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제까지 내 인생 이렇게 잘 살아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금식하시면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세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도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냥 제일 먼저 말보다 눈물이 먼저 돌아서 내가 말을 잘 잊지 못해요. 그만큼 내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은 절대 신뢰, 완벽한 신뢰, 내가 하나요? 그분이 나를 해주시나요? 그분이 해주시는 거라니까. 내가 한다라는 것도 그건 개뻥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순전히 거래 관계에서 많이 받아본, 그거 더 받으려고 뭐 그런 척 하는 거지. 인간은 자기 자식도 100% 신뢰 못해요. 자기 자식도.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신뢰한다고 그래? 자기 부모도 100% 신뢰 못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셨고 나를
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믿는 것을 인정해주는 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높아요? 내가 높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높은 거야. 내가 인정해줘야 되니까. 그치요? 내가 높은 거야. 왜? 우리는 스스로 신된 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 대 신으로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 대 신으로 안 만나고 나라는 자신, 스스로 자자 신신자. 여러 번, 100번, 1000번 만번 써야지. 스스로 자자 신신자. 스스로 신된 나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서로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겨먹어야 돼요? 내가 이겨먹어야 돼요? 아니, 성경에 보면 예수는 이기셨어요? 졌어요? 놀랍게도 진짜 신이 져. 왜 지는 줄 알아요? 솔로몬의 재판에 그 비밀이 있어. 진짜 아버지니까 내 자식 반토막 내기 싫어서 친권을 포기해. 당신이 진대니까 각자 엄마한테 쳐주는 거야. 그냥 쳐주는 거야. 당신이 진짜 엄마야. 애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포기를 해서 넘겨줘요. 넘겨주지만 마음까지 넘겨주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마음으로 그 아이를 품고 일상을 관찰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그 가짜 엄마, 손 안에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관리를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그게 모세야, 모세. 그쵸? 맞잖아요. 모세는 태어나서 버림당했지만, 버림당해서 누구? 대표적인 선악의 왕, 바로 밑에 들어갔지만, 누가 관리를 해서 누가 키우셨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 개념, 전체 개념이 이게 다 합쳐서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짜봐야. 이걸 믿는 믿음이 이게 안식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안식을 깨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야. 처음 들으시죠? 이런 안식 개념 이렇게 설명하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안식하면은 절대 평강, 절대 안식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나무에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나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천사들이 와서 나를 다 시중 들어주는 거. 그거 한 1년만 하면요. 그 대사증후군으로 가셔요. 빨리 가셔. 대사증후군으로. 그냥 돌아가신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니고 그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자본주의 개념의 안식이고, 진짜 안식은 신뢰 관계란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신뢰해주고 내가 그것에 반응을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짜발을 치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양이라고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도 내 뒤에 누가 있다? 우리가 늑대무리 속에 들어가더라도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심지어 눈까지 어두운 양인데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내 뒤에 누가 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안식이 이루어진다고. 나도 안식, 누구도 안식, 아버지 하나님도 안식. 믿어지십니까? 아니, 예수가 다 설명해 줬잖아요. 예수가 설명해 주신 것을 나는 그냥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사이사이 행간을 추임새 넣어서 연결해 준 것뿐이야. 내 말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란 개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내 인생 성공했어. 나 진짜 성공했어. 할렐루야. 그래, 성공했어요. 근데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그 우여곡절마다 사람은 우여곡절을 이렇게 살게 돼 있다고. 이렇게 살게 돼 있는데 올라갈 땐 좋지만 바닥을 칠 때마다 반드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돕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어설 수 있는 게 돈 때문에 일어설 수 있다. 아니에요. 관계 때문에 일어서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그게 은혜라고. 그래서 12지파, 지금 레위를 포함한 13지파 숫자를 세는 목적이 뭐죠? 짜바에 나가려고. 이 전쟁,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만들어요? 진영을 만들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 만들고, 이거 공부 다 했잖아요? 공부 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16장, 17장, 아니 15장, 16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군대가 돼야 되는데 군대가 되는 이 구성원들이 두 가지가 섞여 들어온 거야, 지금. 두 가지가. 자. 여기가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근데 이 광야에 나오기까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제가 이스라엘 깃발을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이스라엘 깃발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늘색이 두 줄기 있고, 이스라엘 깃발이 하늘색이 두 줄기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 위로 하늘색, 아래로 하늘색. 맞죠? 그리고 유다의 별이 있잖아요. 여기 무슨 뜻이라고요? 하늘색이? 네, 하늘색이 강이야, 강. 물이야, 물. 강이라고 하지 말고 물이라고 하자고. 홍해라는 물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거야. 또 거꾸로. 아브라함은 어디를 건넜어요?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야. 계속 강을 건넜어. 아브라함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 요단강을 건너와 홍해를 또 건너와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은 홍해를 건너와 요단강을 건너와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들 자기 자신들은 유다의 별 별이 거꾸로 그려져야 되지. 유다의 별이니까 이게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국기를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근데 이 국기를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홍해, 요단강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국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하고 태극기도 의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자, 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에 섞여 있는 무리들을 보니까 두 가지 무리가 섞여 있네. 15장선 본토인이든 타국입니다. 본토인 플러스 타국인이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토인은 어디 출신을 본토인이라고 그럴까요? 가나안 땅 출신일까요? 애굽 땅 출신일까요? 헷갈리죠? 누가 본토인이에요? 헷갈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다시 보여준 거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어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본토인이에요? 요단강 건너 홍해 건너온 사람들.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봐. 거꾸로. 가뭄 때문에 요단강 건너서 애굽으로 들어갔잖아. 근데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홍해를 건너와서 가나 이렇게 건너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본토인이에요. 근데 이 본토인에는 12지파 외에 플러스 누가 속해 있었어요? 히브리들. 그래서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이걸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12지파는 뭐로 불러요? 이스라엘로 불러요. 12지파는 이스라엘로 불러요. 히브리, 그리고 히브리라고 부를 때는 뭐까지 포함해? 이스라엘 플러스 주변국 출신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갈렙, 그나스 부족이나 또 모세랑 결혼했던 구스 여인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은 여기 히브리가 돼요. 그러니까 본토인은 12지파 플러스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뭐라 불렀냐면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고 히브리라고도 불렀어요. 두 가지로 불렀어. 개념이 같은 거야.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왜
히브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 12지파의 편성이 됐으니까. 이 개념을 아셔야 돼. 헷갈리면 민수기 첫 강의부터 계속 들으셔요. 우리는 익숙하게 들어와서 편하죠. 그러니까 본토인이든지 할 때 이 본토인은 히브리들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 편성된 히브리들. 이게 본토인이에요. 근데 타국인은 누구냐? 여기 히브리 12지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구스 여인.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지 계속 반복이 되는데. 12장에, 그래서 12장에 보니까, 이게 창세기고,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히브리, 이스라엘이나 히브리 말고 또 누구도 속해 있었어요? 구스 여인. 구스는 어디 출신? 지도를 보면, 요게 지금, 이집트입니다. 아프리카, 이집트. 요게 이집트, 요게 지금 시나이 반도, 요게 지금 있는데, 어디 쪽에서 왔냐면, 구스는 요 수단이나 에티오피아. 요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상당히 멀리서 내려왔죠. 지난 시간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자. 근데 이 구스 여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의 대제국은 누가 세웠어요? 니므롯이 세웠다고. 자, 구스가 누구를 낳았어요? 네, 니므롯을 낳았어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어디 출신이에요? 구스 출신이라고. 에티오피아 출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할까? 여호와 앞에서. 중요해요. 지난주 다 설명했어요. 자,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에 그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말은 우리 이제 감이 오시죠. 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어? 여호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도 끝까지 여호와는 가인을 어떻게 해요? 품고 관리를 하시잖아. 왜요? 그게 아버지니까. 그게 아버지 마음이니까.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그런데 10장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누구 앞에서? 신앙심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심이 있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니까 신앙심이 있어요. 아니, 떠나더라도 하나님 품고 관리를 하신다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품고 관리를 하셔. 아니, 힌두교인인데, 이슬람인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 분리하지 말자고요, 자꾸. 하나님이 다 품고 관리하신다고요. 불교인인데 다 품고. 아니, 베트남 가면 반찌라고 그러나? 이렇게 네모 상자 안에 온갖 우상들 갖다 놓고 특히 관우 제일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집집마다 가서 보면 관우. 제가 그 선교하러 단기 선교 15일 나 혼자 나홀로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452번지인가? 그 호치민시 외곽에 맨날 가가지고 거기에 막 애들 밥 사주고 밥 사먹고 이러면서 막 갔더니 골목길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줬는데, 야, 호치민 시내 골목은 이렇게 박스로 돼 있어. 들어가면 나오는 길이 한 군데밖에 없어. 전쟁 나면은 거기는 적군은 못 들어가. 야, 그 안은 그 하나의 또 다른 도시야. 호치민 안에 있는 또 다른 상점 있지, 그 안에 골목 있지, 심지어 무당 있지, 다 있어. 그 내부 다 보여주고 구경하러 다니는데 집집마다 반씩 있더라고. 그러면은 그들은 여호와 앞을 떠난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떠났더라도 가인처럼 하나님 품고 있고 여호와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품으세요. 왜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의 특별 관리 대상이 돼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부 다 특별 관리해 주셔요. 죽으면은 심판하셔요? 아니면 특별 관리해 주셔요? 죽더라도? 특별 관리해 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꼭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뭘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아니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판사야? 아니 하나님 왜 자꾸 판사로 표현을 하냐고.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왜 우리를 심판하는 판사가 되냐고. 자기 자식을 심판하는 아버지가 어딨냐고. 안 그래요? 내 아버지는 나를 심판하지 않아. 나를 그냥 품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께서 그걸 확증시켜 주신 분이 바울이잖아요.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인가? 어디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잖아. 그리고 예수께서도 하나님 안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다가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걸 몽땅 다 지금 개신교가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만 놓고 보는 거야. 아니라니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지금 민수기 이 광야는 뭘 배우러 왔어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뭘 배우러 왔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거 배우러 나왔잖아. 아니 이게 신명기 핵심 구절 아니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개념이에요? 아빠, 아버지예요. 그냥 아빠,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가 누군지를 배우러 나온 거야. 지금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아버지가 누군지를 배우러 왔는데 똘레똘레 본토인들은 이해를 되겠는데 타국인들이 꼴레똘레 와가지고 뭐 하나? 야 여기 가니까 먹을 게 있대. 만나. 비록 단일 음식이라 조금만 먹으면 질리긴 하지만 만나라는 고기가 있고 거기 한 병도 안 쓰기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병도 의사도 필요 없는 야 이런 동네가 있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몰려든 사람들이 누구? 타국인. 타국인 중에 대표 타국인이 누가 왔어요? 구스 여인이 왔다니까. 구스 여인이.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 나라가 어느 정도냐면 시날 땅, 바벨, 에렉, 아까 갈레, 아수르, 니느웨, 르호보들과 니느웨,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고 미스라임, 르드임, 아나임, 르하임, 납두빔, 바드루심, 가슬루힘, 갑도림. 와, 그 다음에 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 아무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와, 지금 구스가 어마어마한 제국의 뭐가 되어 있어요? 황제예요, 황제. 우리는 황제 하면은 창세기 12장 이후의 황제 바로 생각하고 바벨론의 황제 생각하고 페르시아의 황제 생각, 고레스 생각하죠. 이미 누가 최초의 황제, 성경에서 최초의 황제는 누가 됐어요? 니므롯. 근데 그게 구스 출신이야.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할 때 요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라고 지금 많이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섞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섞이기가 굉장히 힘들까? 굉장히 힘들어. 왜 힘들죠? 이미 기득권을 가지기 시작한 거야. 누가? 요한의 12지파와 히브리들이 기득권을 가졌어. 타국인에 대해서는 너희는 노예야, 종이야 이런 식으로 기득권을 가졌다니까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야. 기득권을 가지니까 이 기득권 가진 것을 제일 먼저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기득권 가진 사람 중에 구스 여인을 제일 먼저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당연히 기득권을 가진 미리암은 이제 기득권자 중에 기득권이야. 왜? 13지파 레위 출신에다가 자기 동생이 또 자기가 살려줘서 특별 관리를 지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리암이 특별 관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었어요?
아, 이 대목에서 분필 한번 던지고 싶어. 미리암은 뭘 못 믿은 거야? 지가 관리했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지가 관리했다고 믿은 거야. 그러니 그 기득권 놓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놔. 이게 문제야. 사람은 한번 기득권을 가지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생각하고 쉽게 놓을 수 있는데 내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쉽게 못 놔. 내가 미리암 같은 사람들 들으라고 지금 계속 미리암, 아니 성경에 계속 나와.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6장까지 17장까지 계속 미리암 얘기 나오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 정도로 센데 본인이 미리암은 어떻게 생각해? 자기가 모세에 대한 기득권을 꽉 잡고 있으면서도 생각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고백하고 지랄을 해요. 지랄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보여줘요? 야, 너는 겉은 흰데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 겉은 흰데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 이게 뭐예요?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더라. 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살이 반씩이나 썩어. 그쵸? 야, 그러니까 미리암은 겉은 희어. 그러니까 분명히 민수기 12장에서는 미리암이 피부가 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리암의 피부가 희다. 그런데 속은 썩어가고 있어. 이게 나병의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사옵나이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속으로는 어떻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니까. 그게 미리암의 본질이었어.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기득권,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기득권을 미리암은 포기를 했나요? 절대 포기 안 하고 붙잡고 가. 내 거를 빨리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체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내게 뭐가 있다니. 나는 지난주에 회개했다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특권으로 자꾸 우리 성도들한테 누구를 까요? 자꾸 왜 까요? 요즘 내가 미리암만 까고 있잖아. 미리암을 까고 있잖아. 내 주변에 미리암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미리암들을 보다 보니까 이 미리암을 알게 되는 거야. 너무 많아. 근데 이 모든 미리암들의 특징이 현실 세계 속에 있는 미리암님이라고 붙여줘야지 이분들이 기분 안 나빠요. 미리암님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하나님 제일 잘 믿어. 자신들이 성경 제일 잘 알아. 자신들이 기도를 진짜 해. 아, 욕나온다 진짜. 근데 당신들의 정체는 겉은 흰데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 뭘 왜 자꾸 포기를 못하냐고. 뭘 못 내려놓냐고. 아니, 자기 다 내려놨대. 자기도 미치겠대. 다 내려놨대. 그래서 진짜로 내려놨어 하고 내가 하나씩 짚어줘요. 이렇게. 개인 과외를 해준다고. 다 내려놨대. 지랄하고 있네.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안 내려놓은 사람들이라고. 그게 누구? 미리암.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미리암이에요, 그냥 미리암. 그래서 바로 13장, 14장이 연결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13장, 14장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잖아요. 왜 민수기 짜바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는지의 그 근본 원인을 설명해 주는 거지. 지난주 설교 들으세요? 아니, 지지난주 설교. 15장에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야. 뭐를 강조해 줘요? 타국인이든 본토인이든 간에 뭐를 하면은 타국인, 본토인을 가리지 않는다? 제사드리면. 같은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면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같이 취급해 준다는 얘기야. 지난주 설교예요?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본문 들어갔다. 아, 복습이 이렇게 중요해. 왜? 제가 하고 있는 이 민수기는 어떤 책을 찾든지 간에 이 내용 없습니다.
어떤 주석서든 어떤 신학책을 읽든지 간에 이 내용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당신만 특별하게 아는 건가? 몰라. 또 누가 알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해서도 아니야. 이런 안경을 끼워주면 모두 다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안경을 줘. 꿈을 꿔도 맨날 이런 안경은 아니지만 렌즈를 받는 꿈을 꿔. 오늘은 특별한 렌즈를 받았네. 어떤 렌즈를? 긴 렌즈, 조그만 렌즈, 광 렌즈 다. 그런 꿈을 꾸고 나면은 진짜 특별하게 보여. 왜 그런 꿈을 자꾸 꾸는지 나도 모르는데 1년에 한두 번씩 꿔요. 자,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동일하게 여호와를 비방하면 끊어져요.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명령을 파괴하면 끊어져요. 그렇죠? 자, 이제 요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3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한 것을 발견했어요. 드디어 무슨 개념이 나와요? 광야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줘야 돼. 이 민수기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안식일, 안식. 안식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야, 안식. 드디어 이 핵심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5장 33절부터. 그래서 보통 못 끝내면 그냥 패스하는데 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요번 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들을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으로 끌고 왔어요.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지 몰라. 안식일 날을 최초로 어긴 인간이 누구라고? 나무하는 자야. 어디서? 광야에서. 여기 지우고. 아휴. 이렇게 이걸 설교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좀 안다고 성경 공부하시는 목사님 막 이런 분 막 비아냥거려. 아니 원래 설교는 성경만 얘기하는 게 설교 아니에요? 그분들 머릿속에는 설교라는 거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냐면 세상 얘기도 했다가 예화도 들었다가 성공한다 축복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걸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설교는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성경만 이게 설교야.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미 이 광야에서는 안식일 규정을 정했을까요? 안 정했을까요? 아니, 안식일 규정을 정했을까요? 안 정했을까요? 네? 정했죠. 어디서 나와요? 아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계명을 지키고,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누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제 짜바를 들으니까 되게 쉽죠? 이게 안식일 개념이라고. 짜바를 넣고 생각을 해야 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러니까 안식일의 근원은 뭐예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뭐예요? 누가 일하는 거야?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일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겉으로 보면 이 짜바 개념이, 이 짜바 개념은 안식 개념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 안식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상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천국. 요게 다 짝이라고. 짜바를 이해하면 안식을 이해하고 안식을 이해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 줌 성경 공부할 때 수요일마다 줌 성경 공부 하잖아요.
우리 국내 분들도 들어오시지만 해외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미국 뭐 아르헨티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사실 줌 성경 공부를 개설할 때 코로나 때문에 개설했어요. 그분들이 자가 격리하고 격리당하고 뭐 강제 격리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심심해 하셔가지고 줌 성경 공부를 열었더니 그게 세상에 신명기 다 끝내고 여호수아 끝내고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 야, 그 3년 동안에 성경을 참 여러 권 끝냈어요. 예. 횟수로도 거의 400일 넘어갔어요. 한 것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심심해 하시니까. 집에서 뭐 할 일이 없으시니까. 코로나가 극심했던 상황에서. 이제 제가 좀 바빠져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그 줌 성경 공부에서 설명을 했어요. 자, 천국은 어떤 거냐? 진영이와 엄마 아빠가 같이 살아가. 그러면 천국을 누가 누리면서 살아요? 누가 누려야 돼? 아기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야. 왜? 엄마 아빠가 얘한테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어떻든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주니까. 그게 천국이라고요. 우리는 천국 하면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슬람은 남자가 죽으면 처녀 24명,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율법 잘 지키면 36명,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율법 잘 지키면 72명? 이게 따블로 올라가. 여자의 숫자가.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자가 그 처녀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섬겨.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그 처녀들이 도로 처녀가 돼서 또 와. 나랑 하루 자면서 처녀가 아니었는데 그 다음날 또 새 것이 돼서 다시 와. 이게 이슬람 개념의 천국이야. 맞나? 뭔가 되게 인간의 욕망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럼 기독교의 천국은 거기 가면 배고프지 아니하고 춥지도 아니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빌라가 있고 집 방마다 보석함이 들어가 있어서 금과 다이아몬드 온갖 수정 같은 맑은 물이 흐르고 그 나무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금과 다이아몬드가 이것도 뭔가 대단한 욕망이 들어가 있는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 있는 그 천국이에요. 인간의 욕망 덩어리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 그 인간 욕망이 덩어리지 천국 아니라고. 거기 가면 비참해져. 1년만 지나면은 심심해서 못 살아. 심심해서. 재미가 없어서 못 산다니까요. 뭔가 재미있는 게 있어야지 인간은 사는데 자기 욕망이 다 실현되는데 무슨 재미,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좀 아는 척 좀 해야지. 제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살고 싶다는 욕망의 에너지, 간절함의 에너지. 그리고 아브라함 마슬로우의 그 5단계가 있어요.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는 인간이 태어나면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퍼펙트하게 이루어지면은 생리적 욕구를 다 채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시리아 내전, 아프가니스탄 내전, 곳곳의 전쟁과 지금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애기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애기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못 채워지고 있어요? 생리적 욕구가 안 채워지면요, 안전에 대한 욕구를 못 채웁니다. 이게 1단계예요. 저 같은 경우는 1단계부터 못 채운 사람이에요. 엄마 저 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유는, 그 시절에, 거의, 저도 이제 태어난 게 거의 한 60년 가까이 됐는데, 정확하게 만 나이로 58년 전에, 58년 몇 개월이니까. 그때 우유 먹을 형편도 없었어요. 이게 안 채워지니까, 저는 지금도, 주변의 친구들은 이제 벌써 위장이 소화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안 먹어. 또 다 당뇨야, 전부 다. 어쩌지. 하나같이 다 당뇨에다가 대사증후군에다가. 난 죽기 살기로 먹어. 있으면 앞에 있으면.
아직도 이 식탐이라는 게 절제가 안 돼. 왜 그럴까 봤더니 생리적 욕구부터 채워진 적이 없는 거야. 젖동량하러 다니고 미음이라고 아시죠? 밥하면은 쌀뜨물 버글버글 끓는 거 그거 먹고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부터 안 채워지니까 안전의 욕구 20살까지 이사 34번 다녔어. 안전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살아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학교를 초등학교를 몇 군데 봉천초등학교 봉천국민학교 다니다가 원당국민학교로 강제 전학당했어요. 그때 원당국민학교 생겼어. 그러다가 오류국민학교 한 일주일 다니다가 신정국민학교로 갔다가 다시 원당국민학교로 들어왔어. 그것도 5번 전학하는 사이에 남들은 6년 만에 졸업하는데 나는 9년 만에 졸업했어. 소속의 욕구 자체가 불투명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존중할 수 있는 방식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를 존중을 못하니까 끊임없이 나를 어필하고 다녔어. 내가 이런 걸 안다. 내가 이런 걸 안다.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 그때 내가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독서량이 엄청나니까 내가 하는 얘기도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써. 저거 ET야? 뭐 딴 나라에서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혼자 잡혀 들어가 막 맨날 잡혀 들어가지고 혼자 살아. 혼자 살았다니까 잡혀였어요. 아니 이 단계를 하나씩 다 못 채우고 건너가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학대를 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학대를? 저녁에 잠을 안 자고 책을 읽고 있어. 학대한다니까요. 지금도 잠 안 자요.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새벽 4시, 5시네? 이러고 아침에 이제 실컷 자야 되는데 꼭 아침에 전화로 깨우는 인간들이 있어. 지난주에는 가해자께서 지가 사고 냈는데 왜 나를 깨우냐고. 자아실현에 대한 욕망은 있는데 욕망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미 청년 시절에 젊은 20대, 30대, 40대 일어나야 될 건 나는 이제 사진작가 등단했죠. 이제 사진작가 등단했잖아. 근데 이제 자아실현하고 있다니까 나이 먹어서 그나마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이게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 소속에 대한 욕구, 존중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이 욕구라는 단어가 욕구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에너지야, 에너지. 우리를 살게 만드는 에너지라고. 이거 없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뼈대 없는 인간 같은 흐물흐물해서 푹 쓰러진다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졌던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센 에너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나야. 왜? 전부 다 결핍이고 어떻게든 이걸 채우려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죽기 살기로 막 살아왔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죽을 지경이 된 거야. 여유롭게 좀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없는 에너지까지 딱딱 긁어서 썼으니까 욕구는 인간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욕망이라는 거 좋은 거예요. 에너지니까. 근데 기독교는 선악으로 판단해버려요. 기독교인은 이 삶의 근원 에너지, 욕망이라는 것을 선악이라고 판단하고 죄라고 정죄를 해놨어 이미. 탐욕은 죄야. 좀 했잖아. 다 죄로 다 규정해놨어. 그러니까 규정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욕망은 있는데 표현을 못해. 우리 대표적으로 거시기 있잖아. 우리 교회 출신 거시기. 아시죠? 거시기.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야. 20대 중반 됐어, 되게. 근데 얘 이 청년이니까 이 욕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지금 20대 중반 남자의 욕망은 뭐예요? 수컷의 본능이지. 그래야 결혼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그 욕망을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심 좋은 엄마한테 뭐로 다스려졌어요? 그 그 에너지가 죄로 다스려져가지고 얘는 불쌍히 죽겠어 지금.
얘 페이스북에 친구도 없어. 나하고 목사 몇 명 내가 추천해서 가입. 올라온 그림들을 보면은 일본의 망가 있잖아요. 여자애들 막 이상한 스타킹 신고 신음소리 내는 것만 주구장창 올려. 시원하게 연애를 하라고 그래도 죄라서 못하고 눈치 봐서 못하고 욕망은 들끓는데 그 에너지를 누가 눌러놨어요? 뭐 꼭 엄마라고 보면 엄마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빌려서 확 눌러버렸더니 얘가 이게 지금 최근에 눌린 거예요? 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폐 들어갔지. 내가 자폐라서 그런 자폐는 잘 고쳐요. 얘 대학까지 보냈잖아. 우리 나오는 4년 동안.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얘 응원해주고 하려고 막 그냥 외국에 보내놓고 호치민시에 단체로 가서 밥 사주고 여친 사귀게 해주고 이것도 호치민 대학교에 대학생인데 대학생.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 삶의 에너지로 보지 않고 뭐로 봐요? 선악 판단 정죄에서 죄냐 아니냐로 봐버려. 그럼 거시기처럼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걸 프로이드는 리비도를 누른다고 그래. 리비도. 자, 기독교는 본능을 죄로 다스릴 게 아니라 사회적 기반 시스템을 통해서 제도와 장치를 통해서 충분히 채우면 다음 단계로 인간은 넘어가게 돼 있다고요. 당연히. 이게 학문으로서 정착이 됐다는 건 통계가 그만큼 확실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눌러놔요? 생리적 욕구부터. 많이 처먹으면 죄야. 잠 많이 자도 죄야. 모든 게 죄야. 그래서 우리 진영이한테 우리 그 애엄마하고 나하고 불러주는 노래가 있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놀고 잘한다 잘한다. 똥 싸면은 진우이 응가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온다.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주고 졸리면은 아이고 졸리는구나 잘했어 잘 자. 욕구 욕망을 누르면 안 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욕구 욕망을 마음껏 배출하고 배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배설할 수 있도록. 그게 눌리는 순간부터 생리적 욕구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나처럼 자폐 들어가요. 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서 정상인처럼 보이죠? 아니 혼자 놔두면 도로 자폐 들어가요. 관계 없음, 인간의 관계나 하나님의 관계 없으면 전 도로 자폐 들어간다니까요. 자폐가 잡혀 들어가. 기독교 민주주의는 뭐냐면 제도와 장치를 통해서 충분히 채울 수 있게 해줘야 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주는 게 기독교인들의 해줘야 될 일이라고. 이 사회를 향해서 해줘야 될 일이라고. 이게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그걸 어디서 해줬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먹는 문제 제일 먼저 생리적 욕구 해결해줬잖아요. 아니 보시라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게 생리적 욕구. 먹는 문제, 만나와 매출하기로. 안전에 대한 욕구? 아니 이방 족속들이 자기네들은 싸워봐야 안 되는 족속들인데 손만 들고 있으면 이겨. 안전에 대한 욕구 채워줬죠. 애정 소속 12지파로 만들어가지고 애정 소속감 다 줬잖아. 12지파, 13지파, 레위지파까지 다 해서 본토인은 타국인은 들어오면 똑같이 대해줬어. 맞죠? 그거 어디서 다 해결해줬어? 광야에서. 존중을 해줬잖아. 뭐로 존중해줬어? 이제부터 너희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존중해줬죠. 그랬더니 어떻게 자아실현의 욕구로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자. 그게 자아실현이라고. 할렐루야. 기독교는 이런 걸 해주는 게 기독교라고. 광야에서 해줬던 것처럼 내리 누르고 못하게만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야. 그건 기독교 아니어도 이슬람 다 하고 있어. 불교도 다 하고 있어. 모든 종교 다 하고 있어. 기독교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그걸 채우고 다음 단계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위대하다고. 맞죠? 처음 들어보시죠?
아니, 기독교가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걸 처음 들어보잖아. 뭐든지 하지 말라고는 소리만 들었지. 자. 그래서 이 광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15장 끝내야 되는데.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제 드디어 이 가장 중요한 거.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안식일 규정이 이제 나오기 시작. 왜 나왔죠? 아니, 나온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시스템을 공격했어요? 이 광야 시스템을? 5단계를 다 치를 수 있는 광야 시스템 누가 공격했어요? 미리암. 미리암이 공격했다고. 근데 이 미리암이라는 여자는 신앙심이 나빠요? 좋지요. 타의 악한 행위의 모범이 돼요? 아니면 좋은 선한 행위의 모범이 됐어요? 선한 행위의 모범이 됐죠? 신앙생활 좋지, 선한 행위의 모범이, 모든 것의 모범이 됐어. 근데 뭐를 공격했어? 시스템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미리암이 정말 잘못한 일이 뭐냐면은 시스템을 공격한 거야. 시스템을 공격한 대가가 어떻게 되냐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어요. 가데스 바냐. 뭐, 여기 어디예요? 백성들이 배신했던 곳 아니야. 여기서 미리암이 죽어서 어디에 장사됐어요? 배신의 땅에 장사 지내버렸어. 하나님 정말 잔인해. 하나만 가지고 미리암을 까는 게 아니라 뭐로 몇 가지를 가지고 까요? 문둥병. 너는 겉은 있는데 속을 썩었어. 그리고 너는 배신의 땅에 묻혀야 될 여자야. 와, 우리 하나님 무섭다니까요? 왜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미리암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보여주냐면 시스템을 공격한 거야. 지금 미리암이. 뭐 가지고 시스템을 공격했어요? 구스 여인. 지난주 설교했죠? 왜 구스 여인이, 그러니까 미리암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된다니까. 아니, 어떻게 여호와 앞에 구스 니므로 시스템인데 왜 이방 시스템, 여호와의 시스템이 아닌 니므로 시스템과 네가 결탁해서 결혼했다라는 건 그 시스템을 들여온다는 얘기잖아. 미리암 얘기가 맞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미리암이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모르는 거야.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시스템에서 거듭나게 하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다 들여왔는데 미리암은 기득권을 가지고 뭐를 했어요? 차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인 기득권을 가지고 흑인을 차별하고 아시안 인종을 차별했던 게 KKK. 미국 백인 그 전통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미리암 같은 모습이야. 하나님을 가만히 놔둘까?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아. 그러면 성경 이제 안 봐도 알죠? 12장에 미리암 나왔으니까 20장 미리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미리암 까는 얘기야. 이게 15장이야. 이제 뭐로 까냐면 안식일로 까는 거야. 안식일로. 그러면 이 광야에서 뭐를 만드는 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 아브람 마슬라의 5단계 시스템. 생리적인 욕구. 목이 아프다. 물 좀 한 잔 마시고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 소속에 대한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다 채워주려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든 무대가 광야야.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근데 미리암이 뭘 공격해버렸어요? 이 시스템을 공격해버린 거야. 그러면 정면으로 시스템을 공격했지 하나님을 공격한 거는 아니죠. 라고 말하면 이상하지. 시스템을 공격한 건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누가 더 세다고 얘기한 거야? 하나님 세, 지가 더 세. 미리암이 더 세. 이게 미리암의 절대절명의 실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15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민수기에 안식일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 이제 여기는 거류할 때 잘 보면, 이제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완성이 된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야. 과정에 있는 거죠. 완성이 됐으면 어떻게 돼? 바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광야에서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야.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뭐가 보여줘? 민수기가 보여줘. 그럼 우리 교회는, 프로시쿠마의 교회는 만드는 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걸까요? 우리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들어있는 교회일까요? 과정 속에 있는 교회라니까. 뭐로 알아요? 아니, 목사부터 있던 과정 속에 들어가 있어.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2014년도,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매년 달라요. 매년 건너가고 있어. 과정이야 그냥. 나도 과정일 뿐이야. 우리 교회도 과정일 뿐이야. 완벽하다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오히려 사람들을 옥죄고 사람들을 못 건너가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 과정 자체가 시스템이라는 거지. 지금은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광야가 똑같은 과정이었어요. 과정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과정이 어떻게 처치하실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그러니까 이 모든 시스템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세야, 아론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의해서.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야,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여라.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라. 야, 이 대목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잔인한 하나님이지. 근데 시스템을 놓고 보자고. 이걸 놓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자, 온 회중이 어떻게 했냐면,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끄는 그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이 술이 술 마시는 술이 아니에요. 이거 옷술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유대인 술. 이렇게 하면은 요게 술이야. 요거 귀때기에 있고 요렇게 머리카락 늘리고 요게 술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요게 술. 옷술이에요. 마시는 술 아니에요. 이게 다 술이에요. 이 술의 근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러고 살아요. 막 술 달고 귀에다 달고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남자도 이렇게 하고 머리에도 달고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아르헨티나에서 보면 아주 가관이야, 가관. 그러니까 술의 근원은 뭐예요? 주일날 뭐를 하면? 나무를 하면 돌로 쳐 죽인다. 이걸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음행은 남녀 간의 성행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인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문제야. 이건 머리에다 잘 명심해야 돼. 전부 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뭐를 기억해야 돼? 모든 계명을. 이게 핵심이야.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거룩하리라. 어떻게 계명을 다 기억하고 할 수 있지? 못해. 근데 핵심은 뭐야? 짜바의 핵심, 안식일. 안식일 규정의 핵심은 뭐라고요? 짜바. 자, 설명 다시. 안식일 핵심이 키워드는 짜바. 짜바는 안식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죠. 천국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줘요. 천국은 어떻게 누려요? 아니, 진양이처럼 누리면 된다니까? 울면 엄마 아빠가 출동해서 바로 해줘. 웃으면 같이 놀아줘. 하하하하. 같이 행복하고 같이 기뻐. 맨날 싼다고 엄마가 문제가 좀 많아. 아빠도 문제가 많아. 이건 맨날 싸고 아이씨 기저귀 값이 얼마인데. 이런 아빠 엄마는 발이야. 발. 아세라야. 야, 이게 돈이 얼만데 이러고 계산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계산 안 해. 야, 너는 내가 창조한 대로 먹고 싸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내가 너를 만들었어. 원래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먹으면 싸게 돼 있고 싸고 나면 피곤해서 자게 돼 있고 이렇게 사이클로 잘만. 너는 내가 창조한 대로 잘 살고 있네.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계산이 있다니까. 몰래 이런 것들은 야, 기저귀 값이 너 이렇게 다 했으니까 아빠가 다 기록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이거 갚아야 돼. 어?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 옷을 어떻게 사주고 너 엄마한테 다 갚아야 돼. 다 성장하면 얼굴이 다 받아내잖아요. 아세라 바알 몰래 다 받아낸다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값없이 주셔. 왜? 내가
창조한 의도대로 얘가 살고 있으니까 너무 기뻐서 무한히 공급해 주죠. 할렐루야. 아,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그 뭐 굳이 저 기도원 가서 기도 안 하고 금식 안 해도 돼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의 법칙이니까. 자, 나는 이게 이제 15장 마지막 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뭐 하려고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엘로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어요. 애굽 땅에서 광야를 인도해 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자, 그러면 이 안식일 규정이 왜 이제 나무를 했다고 왜 죽일까요? 이 나무라는 단어가 뭐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나무 하는 걸 봤어요? 나무가 왜 문제가 되냐? 보자고요, 나무를. 아, 이 천지와 만물이 나무라는 게, 이 나무가 히브리어로 예지예요. 그냥 안 찾을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나무가 예지예요. 근데 이 예지가 최초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 계속 거쳐서 나와요. 근데 이 예지라는 것을 한번, 예지 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게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게 더 쉽겠다. 그냥. 민수기 15장 34절 33절인가 34절 나무를 했어요. 나무하는 요게 예지예요. 예지를 클릭했던 창세기 1장 11절부터 나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들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면 이 나무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야. 이게 오리지널 나무야.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는 생명이 있는 나무예요. 그렇죠? 근데 열매는 있는데 씨는 없어. 요거는 짝퉁나무야. 이제 나무가 바뀌어요. 두 번째 나무가는 1장 12절, 요 같은 내용이고 1장 29절. 하나님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를 줬지 우리에게는 씨 없이 열매 맺는 나무는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뭐를 먹어야 돼? 씨 가지고 열매 맺는 것만 먹어야 돼. 그런데 3장에 갔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지금 뭐를 뺐어요? 씨 가지고 열매 맺는 거를 뺐어. 씨를 싹 뺐어. 이래서 성경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3장이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지금 뭐에 넘어간 거야? 열매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어. 사실 뭐에 집중해야 돼? 씨 가지고 열매 맺는. 그러니까 씨와 열매를 동시에 집중해야 되는데 뱀은 열매만 집중했어. 그게 선악이라고. 다시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지금 이 나무에서 열매만 먹었기 때문에 문제야. 뭐까지 같이 먹었으면 문제 안 돼? 씨 가지고 열매 맺는 것을 같이 먹었으면 문제가 안 돼. 원래 같은 나무라니까. 하나만 취한 거야, 열매만. 씨는 빼고 열매만 취한 거야.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이제 3장 6절에서 결론적으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실과를 따먹고, 실과만 따먹었어.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나무는 무슨 나무? 지금 여기서 왜 나무 같은 예지를 썼다고요. 나무란 단어가 무수히 많은데 같은 예지만 썼어. 그러면 이 안식일 규정에 뭐를 어겼냐면은 나무를 해버린 거야. 나무를 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상징적으로 뭐를 뜻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 어떤 기준점이라고요. 맞죠? 그럼 나무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한 거야,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정체는 뭘까? 아니,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이야, 그냥 어떤 사람? 근데 이 정체를 알려면 16장 딱 넘어가면 알아. 레위의 증손 고핫의 자손. 지금 이게 지금 연속으로 이어지는 본문이라니까요. 고핫 자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뭐를 져요? 당을 짓고. 이거야 지금. 뭐에 도전하려고? 시스템. 광야 시스템에 도전하려고. 누가 도전했어요? 미리암이 도전했더니 미리암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가끔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이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 성경하고 상관없는 얘기. 왜 보수당은 저렇게 흥하고 왜 진보라고 얘기하는 당은 왜 저렇게 잘 못 쓸까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는 정치적인 얘기로 듣지 마시고 인간 본질의 욕망에 대한 얘기예요. 보수는 학습이 필요 없어요. 욕심만 있으면 돼.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는 거는 욕심만 있으면 돼. 욕심은 학습 안 해도 되잖아. 아무나 제일 욕심 많은 놈을 탁 뽑아서 국회의원 앉히고 탁 뽑아서 장차관 앉혀놓으면은 기가 막히게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해먹으려고 촥촥촥촥 돌아가. 근데 진보라는 정당에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장차관 앉히고 뭐를 앉히냐 학습을 시켜야 돼.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의 욕망을 절제해야 되고 대중과 민족과 국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이런 거 학습을 시켜야 된다고. 근데 보수당은 그럴 필요 없어. 제일 욕심 많은 놈만 뽑아서 쓰면 돼. 학습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나 인원이 차고 넘치지만 여기는 언제나 인원이 모질라. 광야가 딱 그런 상황이야. 광야가 딱 그런 상황. 당을 짓고라고 할 때 레위와 르벤이 딱 결합을 해버렸어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 규정하고 이어지는 거야. 안식일 규정의 제일 핵심은 짜바란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 전쟁의 핵심은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 가르쳤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로 가르친 것처럼 나라는 인간은 광야 40년을 놓고 가르친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광야 40년을 배웠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로 만들어졌던 간에 만들어졌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 뒤에 누가 있다? 아버지 있다. 아버지 믿고 아버지가 주신 욕망대로. 그건 내가 준 거야?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내 욕망이 아버지의 욕망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욕망은 탐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거라니까. 진짜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아니 에너지 먹고 살으라고 주신 거야. 허락하셨다니까. 뭐를 먹고 선악과 먹고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라니까. 그럼 다 채워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저도 많이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전에는 이걸 죄로 규정했거든요. 근데 저도 건너가면서 결정적으로 건너갈 수 있는 교과서를 자꾸 주셔요. 전에는 거시기로 주셨고 지금은 미리암으로 주시고 지금은 더 많이 건너가라고 우리 진영이를 주셨다고. 애엄마 50에 애를 낳았다고 첫애를. 와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놀라운 거죠. 그걸 통해서 계속 저도 건너가고 있어요. 천국이란 개념, 광야 시스템이란 개념, 이런 걸 이제 계속 건너가고 있는데, 근데 이 안식일 규정에 나무가 왜 등장했냐면, 이 나무는 근본, 인간의 생명이냐, 선악이냐를 선택하는. 자, 안식일날 나무를 했다라는 건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선악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한 결과를 보니까, 이거 선택했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광야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있었던 모세 또한 잘 몰랐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좀 잡아놓고 놔두자.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나 봤더니 하나님은 최고의 강경책으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돌로 쳐 죽여라.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은 본인이 뭐로 왔다고 그랬어요? 흰돌, 뜨인 돌, 돌로 왔잖아. 모난 돌. 모난 돌과 벽돌 얘기 중요한데 자꾸 지치시죠? 설교하는 저도 지치는데 1시간 15분 했어요 지금. 더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해요? 제가 더 욕심이 많아가지고 16장까지 기지개 한번 키시고. 너무 덥나? 23도라서? 좀 더. 저도 목 좀 쉬고 화장실 갔다 오실 분 다녀오시고 물도 좀 마시고. 예, 물 좀 더 채워주세요. 지금 막 목이 아픈데 물은 계속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지었다라는 것은 따르는 무리가 생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무엇에 따르는 무리야?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을 설명해주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당을 지었어요. 이 당을 짓는데 우리가 성경을 또 찾아야 될 성경이 있다면 이거예요.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에도 사람을 만들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데,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사람을 또 만들어요. 또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대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2장 6절로 건너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예, 이 땅의 흙이, 자, 그 땅 아다마에서 흙, 아파르 흙으로, 요게 흙이 티끌, 가루, 이렇게 번역하면 사전적인 뜻은 뭐라고요? 가루. 왜 하필 가루를 만들었을까 하면 우리는 또 서구 신학자들의 상상력을 발휘했어. 성경의 내적인 연관성 하나도 없이, 그래, 가루니까 이렇게 뭉쳐가지고 흙처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원래 모난돌이라면 가루 낼 필요가 있어요? 없지요. 뭐를 가루를 만들어야 돼? 벽돌. 벽돌이니까 다 가루 만들어버린 거야. 바벨탑처럼 심판하신 거고,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하셔서 뭐로 만들었어요? 가루로. 가루로. 그러니까 이때 가루는 놀랍게도 벽돌 가루일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내가 벽돌이었지만 부서지면은 하나님이 그걸로 뭐를 만들? 당신의 형상을 만든다. 안 부서지면 못 만들어. 누가 만들어요? 선악지식. 여리고성 된다니까. 벽돌이 안 부서지고 모양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에녹성, 여리고성, 바벨탑이 돼요. 부서져서 가루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어 주셔. 그 생명이 된 정체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와, 이건 저희 깨달음이 아니에요. 어제 밤늦게 맥주 한잔 하면서 나눴던 그 대화의 결론체. 이렇게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 맥주 한 잔이 참 좋아. 우리 삼림문화예술촌에서 모기도 별로 없어. 우리 진영이하고 같이 선선한 저녁에 깨져야 돼. 벽돌은 반드시 깨져야 돼요. 선악지식은 반드시 깨져서, 이게 벽돌이라고, 깨져서 가루가 돼야 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했다라는 것은 자기 오름을 증명하기 위한 거지. 시스템이 만들어진데, 안식일 규정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네가 뭔데? 한번 죽일 테면 죽여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여라 해서 죽이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분명히 자신감은 어디서 지지해주는 그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지해주는 그룹이 있었고 박수 쳐주는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신감이 나와서 당당하게 나와서 나무를 촥 해가지고 온 거야. 지지해주는 그룹에 누가 있어요?
당을 지은 놈들이 있다고 벌써. 지금 12장, 민수기 12장부터 20장 미리암이 죽을 때까지는 계속 이야기해, 계속. 미리암이 끼친 해악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 안에 몰래 들어온 거, 광야 시스템 안에 몰래 들어온 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드로의 시스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 두 번째 미리암 시스템이 들어. 아니 미리암은 몰래가 아니야. 대놓고 만들었어. 대놓고. 자기가 주류고 자기가 기득권자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이것들이 누구야? 누구랑 결탁해? 미리암 시스템하고 지금 누구랑 결탁하는 거야? 이드로 시스템이 딱 결탁해버리잖아.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린 거. 와, 이것들은 지금 이드로의 시스템과 미리암 시스템이 딱 결탁해가지고 바로 모세에게를 이 광야 시스템에 정면 도전한 거라니까요. 모세에게 도전한 게 아니라 광야 시스템. 이 광야 시스템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 안식. 그러니까 이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 소속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다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정면 도전해버린 거야. 자기네 방식이 더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방식? 서원학 지식의 방식이. 설명 들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세의 방식을 선택해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이 지금 미리암, 이드로와 미리암이 결탁한 요 시스템을 선택할까요? 인간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하면 그거 선택해요. 그래서 니므롯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거고 바로가 황제가 될 수 있는 이유야. 인간은 놔두면 반드시 자기의 왜곡된 욕망과 타락한 욕망으로 그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광야 시스템에서 건강하게 만들어진 이 욕망은 에너지원으로 쓰여지게 돼 있다고. 근데 에너지원으로 못 쓰고 파괴하는 대로 써. 뭘 파괴?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데 쓰게 돼 있다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잔인하게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야 돼. 이해됐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라니까 15장. 어떻게 나무 했는데 돌로 때려주고 하나님 그렇게 잔인해? 아니 이건 시스템 충돌이야. 시스템의 충돌이라서 그렇다고. 그래서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근데 제가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이게 운전하고 왔어요. 진짜 큰 사고 날 뻔했어. 여기 서부간선도로 이제 루프 딱 끝나고 고속도로 끝나고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 서부간선도로 들어가는 이 지하 터널로 해서 성산대로 쭉 빠지는 그 라인이 있고 도로가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그냥 그 성산 터널로 안 들어가는 라인인데 터널로 들어가던 차가 갑자기 훅 끼어들어가지고 뒷차들이 급정거를 한 거야. 내가 그 사고 나기 전에 내 차 있잖아요. 걔는 그냥 갖다 박았어. 브레이크가 안 좋아. 이게 이렇게 밟아야 돼. 뉴 그랜저야. 비록 그 렌트카 깡통이지만 얼마나 브레이크를 좋은지 하고 빡 밟았네. 뿡 ABS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요강조에 딱 쓴 거야. 야, 내가 요번 주에 오기로 마음을 먹었거든. 진영이 데리고 오겠다 그랬더니 뉴그랜저가 생겨서 온 거야. 뉴그랜저 아니었으면 캔슬할 뻔했어요. 아니 그 차 타고 오기가 내가 자신이 없다니까. 비록 수리 들어갔지만 이거 찌그러진 것만 수리하고 나오지 근본 수리는 안 해줄 거란 말이야. 그렇지만 뉴그랜저 타고 왔어.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요. 아니 꼭 그것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매 순간 어제도 맥주 한 캔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서로 주고받고 그래 그 먼지 흙 티끌이 그렇지 벽돌가루네. 이야 이거는 정말 내가 이렇게 귀가 어두워서 못 듣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땐 꼭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시니까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천사야. 할렐루야. 열려있어. 그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에너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성실하게 응답을 하세요. 아니 먼저 주시는데 내가 그냥 받는 것뿐이지. 그들이 그 당을 지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시스템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제 흠 잡는 거지 뭐. 우리 교회에서 비일비재 일어나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회중이 다 뭐하다고?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대. 와 할렐루야. 이랬어. 정말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야. 내 소원도 돼. 모두 다 거룩하길 원해. 지랄하고 있네. 에휴. 이게 지금 그 당을 짓는 사람들의 주장이니까 지랄하고 있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야, 그들 중에도 누가 계셔요? 아,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바알이 있는 거야? 아세라가 있는 거야? 몰렉이 있는 거야? 예. 지금 이드로 미디안의 신이 들어가 있고 미리암의 선악 지식이 들어가 있다고요. 결탁을 냈어요. 미디안의 시스템과 미리암의 선악 지식이 결탁을 내버린 거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듣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듣다가 이 말이 맞나 틀리나 본인도 헷갈리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엎드려 버렸어. 이 장면 되게 중요해요. 본인도 지금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을 쉽게 못 내리고 엎드려 버렸다니까요. 지금 우리 프로슈크마의 그 과정이에요. 너무 똑같아.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라.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드디어 향로 사건이 나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그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니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든 특권을 지금 누구한테 줬어요? 레위한테 줬으니까.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게 하여 섬기게 하시며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야 그냥 니네 레위 맞지? 그러면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왜 자꾸 너희들이 원하는 선악과 미디안 시스템으로 가려고 그래? 이런 얘기야 그냥. 나중에 다 그래 이런 맥락으로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앞에 그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을 이르러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다단과 아비람이 어디서 나와요?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여기서 나오죠? 이게 그 도당들이야, 도당들. 도당들이 자 이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제 뭐 이뿐 아니라 우리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의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내 우리는 올라가지 않. 뭐를 이제 컴플레인을 계속 하는 거야. 컴플레인을. 모세가 심히 노했어. 근데 이 컴플레인이 모세를 향한 컴플레인이에요? 시스템을 향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에요? 시스템을 향한 거. 그래서 결론이 이거야. 향로 들고 와 했더니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 아론을 더불어 회막문에서 향로 가지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당을 지었잖아. 그리고 지휘관 250명이 왔잖아. 그 뒤에 다른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 이것들이 향을 들고 나올 땐 자기 백그라운드에 하나님 있어, 사람 있어. 그 백그라운드 믿고 어떻게 돼? 기세 등등 들고 나왔어, 향을 들고. 얼마나 그 기세 등등 하겠어요. 촛불만 들고 나와도 겁이 쫄딱쫄딱 나는데 촛불만 들고 100만 명이 모여봐. 얼마나 겁나는데. 향까지 들고 에봇 입고 이게 고앗 자손들이니까. 돌아온 회중 회막문에 이제 모아놨어요. 이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해야 되는데 영화를 보듯이. 나중에 읽으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어. 온 회중은 왜 왔어요? 누가? 진짠가 가짠가 요렇게 보려. 기회주의자들. 싸울 때 어느 쪽이 편에 딱 서지 않고 이긴 놈의 내 편 이러고 다 기회 보려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나. 떠나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의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나 온 회중에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다 근처를 가지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 이르고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고 모세가 회중에 말하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움.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났어. 다 떠났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곧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냐면요. 만일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어떻게 돼요? 갈라져 버렸어.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어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해버렸어.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 또 불살라서 땅속에 묻어 죽여버리고 불살라서 죽였어. 요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창세기 2장 사람을 뭐로 만들었어요? 아다마에서 나온 에페르로 만들었죠. 아다마 땅에 그 흙, 에페르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흙의 정체는 먼지, 가루. 이 흙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죠.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형상. 그럼 광야로 나오게 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했잖아. 그쵸?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고 그랬어요? 선악 지식의 형상이 되려고 그랬어요? 무엇을 믿고? 미디안 시스템. 이드로의 시스템과 누구의 시스템? 미리암의 시스템. 둘 다 미자가 들어가네. 아, 미자 들어간 이름 싫어요. 요 시스템으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 땅에 그러니까 이걸 다시 재가공해야 되잖아. 어디다 넣어서 재가공해야 돼? 땅 속에 도로 집어넣어야 돼. 지금 성경은 너무나도 놀랍게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땅 속에 집어넣었더니 이 먼지가 어디로 뭐가 됐어요? 땅. 이제 한참 지나가면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먼지를 취해서 하나님 형상 만드시겠지. 무섭죠? 우리 하나님의 안식은 있잖아요. 이 정도로 무서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 거야. 그게 안식이야. 할렐루야. 그럼 불은 왜? 불이 나왔어. 불은 이미 15장에 보면 14장까지 갔네. 민수기 15장에 화재나 번제나 이게 전부 다 무슨 죄라고요? 불로 드리는 죄. 불로 왜 불살라 버렸을까요? 이렇게 15장에 불이 나왔다니까. 15장에 불이 나와서 뭐를 했어요? 아니 불로 이렇게 속죄함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불로 그냥 몽땅 다 태워 죽여버린 거야. 하나님이 진노해서 불로 다 태워 죽였어요. 제가 아까 그 구절문 불로 싹 태워 땅에 묻어버리고 불로 태워줬어. 무슨 얘기예요? 땅에 묻어서 재가공 먼지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 형상 만들겠다 하고 그들의 죄를 멸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불로 15장에 나온 불로 다 태워버린 거야. 여호와의 불로 다 태워버렸어. 와, 우리 하나님. 근데 이게 징벌이에요?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아버지의 의도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게 아버지잖아. 자기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딨어? 그렇잖아. 다시 살려주겠다는 거야. 어떻게? 다시 먼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 만들고 그 먼지로 만들기에 불로 싹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주겠다고. 이게 15장, 16장의 내용입니다. 길게 했죠. 2시간 했으니까. 저도 지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은 없고 이해해 주셔요. 정말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나고 이 기쁨과 행복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이 있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데 제가 6월달 사례비 다 못 받았어요. 우리 재정부장님. 아니 지금 약속했어. 우리 재정부장님하고 내 광고하겠다고. 아니 좀 나도 받으면서 가야지. 아이고 다 합쳐서 200만 원인데 좀 채워주세요. 우리 재정부원들 심려 안 끼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 안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짜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